요한일서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를 성구 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을 매일 성경 본문을 이제 민수기를 선택을 할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좀 당분간 요한일서를 설교할 때는 토요일 아침 기도에도 같은 본문을 좀 보면서 다시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한일서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생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생명과 사귐은 분리하기가 어렵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과 함께 거니셨다. 이때 거니셨다라는 이것이 걸었다, 동행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라든지 요한일서라든지 또 다른 본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을 원래 거닐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홀로 동산을 거니셨다. 이런 이 표현과 신약에 오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이 에녹과 같은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최초 인간이 함께 동산을 거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도 지난주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늘 에녹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냥 계속 주저리 이런 이야기를 떠들면서 뭐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늘 그렇게 살면 저거 미쳤다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고 뭐 대화의 파트너라고 우리가 말하기에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대화의 파트너라고 하기는 어려운 분이죠.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그때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혼자서 뭐 중얼중얼거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비 맞은 땡중처럼 뭐 이렇게 이제 중얼거리고 이러면 다들 이상하게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옆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도 함께 대화하고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믿고 살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나 혹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도 연상케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중얼거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뭐 아침 저녁으로 집안을 이제 출입할 때 뭐 문설주에다가도 말씀을 그 적어놓고 그리고 또 뭐 테필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팔목에나 혹은 이마에도 묶고 그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늘 본인들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가식적인 너무 그 외식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팔에 묶고 다니고 뭐 이마에 묶고 다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도 예전에 뭐 내비게이터 69절 암송 구절 그 카드를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외우고 다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69절 암송이 끝나면 129절로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129절은 굉장히 어려워서 잘 그 이제 거기서 대부분 다 실패하지만 69절만 암송해도 어쨌든 간에 대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암송하셨던 분들이 이제 9절로 암송하지 말고 이제는 장대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뭐 1장, 2장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열심히 읽으면서 암송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곁에 두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또 다른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 큰 개념으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냥 뭐 에녹이 성경은 뭐 말하고 있지 않죠. 뭐 정확하게 그냥 동행했다. 근데 그는 아마도 에덴 밖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에덴 밖에서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또 창세기 5장에서는 족보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창세기 4장에 있는 족보에 등장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가인의 후손의 족보예요. 가인이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 또 누구를 낳았고 그래서 쭉 해서 그 어떤 뭐 악기 만드는 자, 퉁소 잡는 자의 조상 낳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낳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라멕이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라멕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77배로 그 갚아주겠다. 이러면서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던 한 소년을 죽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4장에 족보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낳고 근데 갑자기 라멕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족보가 마무리되는데 5장에서 나와 있는 족보는 에녹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제 셋의 후손으로서 에녹이 또 등장하죠.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담이 셋을 낳고 그리고는 죽었다. 그리고 또 살다가 죽었다. 또 셋이 또 누굴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치 두 족보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죽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5장에서는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에녹이 와서는 그 패턴이 깨지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행한다는 말이 거기에서 그 패턴이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패턴이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이란 말은 죽음을 건너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사귐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45편의 말씀처럼 정의롭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과 왕후에게 있어는 아버지의 집과 자신의 결례를 잇고 이제 이곳에 와서 자신의 남편이고 주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왕과 함께 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 아브라함이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는데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계속해서 그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평생 동안 몇 번 나타났어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죠. 가끔 한 번씩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365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냐면 그분의 성품,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꾸 묵상하는 것, 반복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되새김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뭐냐면 곧 하나님과의 사귐인 거죠. 근데 이 사귐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면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사귐과 우리의 사귐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자식이 집에만 있어요. 제가 요새 집에 들어가면 늘 하라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은 뭐 했냐? 혹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냐? 그러면 집에 있었다. 안 심심하냐? 안 심심하대. 왜 안 심심하냐? 휴대폰이 있으니까 안 심심하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걱정인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뭐 방학이니까 가끔씩 또 이제 주말에 또 친구들 쉴 때 만나서 또 놀러 다니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아버지하고 사귄다고 그러면서 애가 맨날 저만 쫓아다닌다면 힘들 것 같아. 아버지 뭐 나와 정말 잘 사귀려면 이 얘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제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사귐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와의 사귐, 즉 우리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사귐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거예요. 그 사귐이 곧 아버지와의 사귐이고 아버지와의 사귐은 곧 우리와의 사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 서로의 기쁨인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본에는 뭐 여러분의 기쁨, 그게 뭐 우리의 기쁨이든 우리 서로의 기쁨이든 여러분의 기쁨이든 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가 서로 동거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귀는 것, 이것이 시편에 수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것이 곧 성경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 특별히 꿈이 있는 교회에 올 한 해 제가 우리 교회가 서로의 사귐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그 사귐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한일서를 같이 나누고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